마이크가 제가 눈 둘 곳을 모르겠네요. 예.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시, 2시? 몇 시에 마치면 됩니까? 2시 10분, 20분. 예, 그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무기가 필요할까요? 뭐 하는데 무기가 필요합니까? 전쟁하는데 무기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그 시로부터 만사형통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킬 때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 무방비 상태입니까? 무장되어 있습니까? 진짜 싸울 자신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수련회 하루 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뒤에서 가슴 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서 자랄 때가 아니고 시대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은 자랄 때가 아니고 싸워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군사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강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강사의 의도는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절대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진리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죠. 맞죠? 그죠? 선물은 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손 밀고 계시고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곧 진리는 내가 돈을 주고 어떤 행위로 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구원 받고 싶어서 앉아 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할 때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죠? 절대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축복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축복을 여러분 매치를 못 시키니까 구원이 흔들리고요. 축복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쟁 시대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소리 없는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 쏴도 소리 안 나고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쏴도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으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실패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다. 신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군사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군사는 뭐 하는데 필요한 사람? 전쟁하는데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잖아요.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전쟁하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군사를 하시고 영적 전투를 하라 하는데 도대체 그 상대가 누굴까? 예, 상대가. 그 다음에 어떤 무기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영육 안에 여태까지 살아오고 난 뒤에 깨달아진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말 1%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싸워야 될까?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이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장군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골리앗이 전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 하는 사람이냐 이야기하면 전쟁을 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꾸면 전쟁을 거는 사람.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거는 사람입니까? 걸어오는 전쟁을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전쟁을 거는 자가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들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걸어오는 이 장군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냐 하면은 너무 자신이 만만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만한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여러분 초죽음이 됐습니다. 놀라고요,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 도망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전쟁을 걸어올 때에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요, 떨리고요,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때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의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임원들,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대상자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서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강한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의분이 생겨야 돼요. 누구 하나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여러분 잠적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의분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의분이 생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아이를 저 속에서 빼내올까? 어떻게 하면은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하여금 이기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이 발발하게 된 동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 동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절과 46절에 보면 요나단이 여러분 그 블레셋한테 전쟁을 걸었습니다. 왜 걸었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란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원수. 그 다음에 해방자고요,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살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를 지어서 항오를 지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갈 때에 이 블레셋이 어느 정도로 교활하냐면은 지치고 힘 잃은 자들이 처질 때에 뒤에서 따라오면서 숨어 있으면서 그들을 낚아채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 원수이겠습니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거죠. 저 블레셋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는 나도 우리 백성들이 저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싸움을 걸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다 멸절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죽이되 멸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시탐탐 여러분 패배를 당한 이 블레셋은 서력의 기회를 잡겠죠, 그죠? 서력의 기회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악령에. 그러다가 보니까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 악령에 시달리느냐, 지편 자기 편과 원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겼으니까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시달렸다는 게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게 되고요, 그죠? 믿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어서 다윗을 불러서 나를 대신하여 어쨌습니까? 그 악기를 타라 그럴 때에 자유하고 벗어나고 치유되고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도자가 믿음을 잃으니까 당연히 군사들은 믿음을 잃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힘 잃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울은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시를 하냐? 포상제들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가 재물과 딸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근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인본주의를 이렇게 여러분 그 시대에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그죠? 세금을 면제해 준다. 여러분 혹하겠어요, 안 혹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 제도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그런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쫓아 여러분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 거기서 건진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치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은 뭘로부터 비롯한다고요?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사자가, 때로는 원수가, 배고픈 원수가 먹이를 찾아서 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그럴 때 여러분 빈틈이 있거나 무장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힘이 센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골리앗을 한번 바라볼까요? 요즘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친다면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은요,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제1장군입니다. 제1장군. 그리고 어릴 때부터 훈련된 군사예요. 바꾸어 말하면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전쟁의 전문가. 여러분, 옛 구약 시대에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쟁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맹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죽여봐라, 내가 네 종이 한번 돼볼게,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정도 용맹이 있느냐? 나는 절대 안 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에게 자기가 칠 줄을 1%도 알았으면 그런 자신만만한 소리 안 하죠. 그죠? 용맹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고요, 그가 갖춘 조건은요, 2m 93cm 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 여러분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2m 93cm, 머리에 투구를 썼고요, 여러분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57kg의 무게를 입었어요. 여러분 몸무게보다 무겁겠죠? 그죠? 57kg 입었고요, 다리에는 녹각반이라는 것을 딱 댔어요. 이렇게 그냥 다리에 완전히 노스로 된 것을 이렇게 무장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고요, 창날만 해도 7kg나 되고, 허리는 큰 칼을 찾고 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완전히 군사로서는 어느 누구도 물찌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물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갖췄다는 말입니다. 예,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도 이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최고의 학벌을 가져야 되고, 직업도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직업이 아니라 이 시대가 최고로 여겨주는 직업. 맞죠? 그죠? 완벽하게 갖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갖춘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엄청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완벽하게 자기가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안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촌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부모님이 연세가 많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이죠. 부모 백도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8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전혀 형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걸린다, 야 니 내 발에 걸린다, 좀 비켜라, 이렇게 할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계산대 보면 약 20세 요 밑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직업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악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목동이죠. 목동이에요. 이런 스펙, 여러분 이 시대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안 갈라 하잖아 봐라.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산전수전자겠고 영적으로 조금 눈을 뜨니까 이런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이제 느껴지죠. 제가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한테 시집 안 갈걸요. 우리 남자 청년 여러분, 정말 아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속인다 봐라 전부 다.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공무원 원하고 평생 직업 원하고, 내가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집에 논다 할지라도 우리 마누라가 날 먹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시대에, 이 시대도 다윗은 아무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딱 있었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책임감.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그럴 때에 그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지켜줄 사람을 딱 끄다 세워놓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셨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할 일이 생길 때는 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자리를 비울 때에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도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책임감 있는, 사명이 tul철한, 비록 스펙은 없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양을 지킬 때에 그 사명감, 책임감이 이러면 불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34절과 3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6절 시작. 예, 그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명이 불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위험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그 일을 해내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사자의 입도 곰도 입도 찢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기까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지만은, 맞죠? 그죠?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해내셨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워볼 만하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쳐서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윗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골리앗하고 내가 싸워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자는 겁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 사명이 불탔습니다. 이번에 청년들 은혜 받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는요 지팡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 뭐 양을 몰 때에 사용했던 겁니다. 세상을 정복할 때 썼던 게 아니고 양을 몰 때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매가 있었습니다. 돌을 거기서 끼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합니까? 쏠 수 있는 물매. 그 다음에 돌 5개. 이것이 여러분 골리앗과 맞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다윗은 어릴 적부터 뭐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 양을 한 마리도,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이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가 필요하고, 다른 것으로는 내가 불가능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내가 멀리 있어서, 나도 안 잡아먹히고 멀리 있어서 저 우는 사자와 같은 저 공과 사자를 죽이는 방법은 물매와 돌멩이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여러분 양을 지키면서 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연습을.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골리앗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갖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갖추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은 2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악사였습니다. 맞죠,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는 재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맞죠? 맞죠, 그죠? 예,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2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소진이 자매가 음악 이제 찬양을 리드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거 안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과 교회와 같은 여러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우리 교회 중에도 세상에서 아마 잘 나가는 사람, 이 청년의 예배 앉아 있어야 돼요? 안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춰야 된다고요? 믿음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것을 갖춘 자입니다. 갖춘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이성까지 다 끌고 노락질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계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번에 그 말씀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그 영향력을 받고 산다고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맞죠? 않으시죠? 그러면은 누가 방해한다고요? 절대 사단의 속임 속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정말 골리앗이 세상적인 완벽한 스펙을 갖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에베소 6장의 영적인 완벽한 무장한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죠? 그렇게 갖추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처럼 세상에서도 완벽한 여러분 무장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완벽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다윗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절대 골리앗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걸 1%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모든 것 갖추어도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어도 언젠가는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같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가치, 남에게 정말 드러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7절과 72절에 여러분 꼭 이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죠? 예. 이것은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과 영적인 사명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의 종으로 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죠? 양을 지키고 있는 중에 불러내어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하나님 자신의 기업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능력 있고 크게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이전까지 실패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했던 걸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분야에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야곱의 목자로, 어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바꿔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뭐 할 때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우리에 있을 때. 양우리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다윗은 골리앗만큼은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결국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맞죠? 그죠?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무리에서 불러내실 것이고 양치는 자에게서 불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높은 자리로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자 불러내실 때,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했다. 그렇게 세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은사가 완벽하게 준비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쓴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 본문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뭡니까? 골리앗 흉내를 내주는 거예요. 한번 이거 해봐라. 골리앗도 저러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벗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뭘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가 양칠 때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보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양치는 목동이 다윗이 양을 잘 치는 최고가 되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믿습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모든 걸 잘해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시간만 있으면 제가 끝까지 좀 풀어드리고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지팡이 손에 드신 거 있습니까? 양을 잘 치십시오. 물맷돌 물매 있습니까? 그것을 전문가가 되십시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맞추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자기가 있는 분야는 양치기였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은 스펙을 쌓아가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덜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고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 누구나 그 분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능력 있는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 들었습니다.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분야의 전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